오늘 말씀 찾읍시다. 지난번에 개회 예배 때 봤던 말씀이어서 마태복음 16장이에요. 자, 마태복음 16장 오늘은 21절로 24절까지 21절로 24절까지입니다. 말씀 읽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자, 21절 제가 읽을게요. 찾으셨나요? 네. 많은 사람들이 보기 바쁜데 찾았죠? 네. 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이리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렇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안마 한번 합시다. 네. 자, 좀 정신을 좀 차리도록 안마 한번 합시다. 빨리 서로. 아유 지금 세게 꽉꽉 평상되었습니다. 자, 반대로. 다 했어요, 그죠? 진짜 그야말로 그 라떼가 있는 잠깐 저희가 청년부 시절에 사실 여름 수련회를 3박 4일 했어요. 거의 한 겨울 수련회를 2박 3일 하고 그런 생각에서 오늘 또 이제 하루를 더 지내고 내일 간다 그런 데가 많았었고, 그러면 이제 GBS는 뭐 3번, 많을 때는 4번까지 하고 돌아갈 때가 되면 저는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목에서 약간 피맛을 느끼면서 집으로 돌아갔던. 목이 쉰 사람이 많았었고. 그리고 또 제가 중고등부 때 어느 우리 시골 교회에 수련회를 갔을 때 하여튼 딱 지금 이런 마지막 날 이제 폐회 예배 다들 막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이래서 그때는 이보다 더 큰 그 면소재지 연합 중고등부 수련회인데 이제 장의자 이제 교회용 장의자 그런 것들을 옆으로 쭉 붙여놓고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설교실 폐회 설교를 하는데 제가 분명히 봤어. 그 사람은 자는데 자느라고 너무 이게 고개를 이렇게 많이 숙여가지고 옆에 있는 장의자의 장의자 밑으로 머리가 막 들어가고 막 너무 피곤하고 정신없이 자니까 그런 그것도 지금 기억이 좀 나기도 하고 이 시간에 좀 자도 된다고. 좀 자도 괜찮으니까요. 대신 말씀을 이렇게 들을 귀가 있는 또 마음이 있는 지체들은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면서도 누구나 다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이 본문은 단 3글자로 사실은 요약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제자도. 제자도. 저희 때의 제자, 이런 제자 훈련,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굉장히 한국 교회를 휩쓸었던 때예요. 그때 단 이 제자 훈련에 대한 이 엑기스를 한 글자로 말하는 게 바로 제자도였어요. 제자도. 그 제자도의 메시지에 오늘 본문은 가히 어떻게 보면 핵심 구절이라고 사실 할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 조금 힘들더라도 말씀 속으로 조금 집중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공생애를 이제 2년 5, 6, 7개월쯤 했을 때 마무리하시면서 곧 예수님은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기를 앞두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도착해 있는 장소는 어디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라. 옛날 성경에는 이게 거꾸로 되어 있었는데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또 바뀌어 있어요. 거기에 수련의 첫 번째 주제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메시지가 수련의 첫 번째 주제예요. 그 다음 뒤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사실 이 본문은 중간에 별 시간이 여유가 없어서 이 본문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본문 말씀 위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강의 메시지로 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내가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뭐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처음으로 다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이 수련회는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본문이에요, 사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수련회 2박 3일로 보면 거의 마지막 쯤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지라고 사실 볼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정의를 내렸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2박 3일간의 이 수련회의 마지막 메시지로 예수님이 던지고 싶은 그 메시지의 주제는 큰 틀에서 보면 제자도이지만 이 제자도의 메시지가 흘러나오는 과정은 21절부터 시작됩니다. 자, 2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처음 사실 순환 모지가 여기서 처음 이루어져요. 이제 곧 예루살렘을 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 이 메시지를 내가 이제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한다는 이 메시지를 12제자들이 들었을 때 12제자들이 이해했다 못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이해했다 못했다? OX 시작. X. 그걸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 뭔가 하면 누구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의 반응.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슨 제자? 수제자. 수제자의 반응이 이 정도인데 나머지 떨거지는 뭐 그냥 그렇지 뭐. 자, 수제자가 뭐라고 해요? 22절에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아. 예수님이 당신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사실 저는 지금도 이것을 생각하면 잘 이해가 사실 잘 안 되는 구절이 돼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이리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여러 지체들한테 제가 뭘 이렇게 하다가 야 이 사탄아 물러가 누군가 이야기하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완전 시험 드는 일이 진짜.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사탄아 너희들로 물러가 진짜 너무하신 것 같은 말씀을 하세요. 오히려 지금 여러분 이 구절은 사실은 베드로의 이 반응은 어쩌면 여러분 당연한 반응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님 그렇게 죽지 마십시오. 당연해요? 안 해요? 당연한 반응이죠. 만약에 이 12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그러시는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좀 뭐 십자가가 좀 아프시더라도 잘 참으시고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내 봐주십시오. 뭐 이렇게 반응 어떤 그런 의미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잘 따르는 그런 어떤 리더가 있거나 그런 멘토가 있는데 이제 내가 뭐 진짜 순교로 그냥 간다 그러면 아유 잘 들으십시오. 이러나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고.
진짜 꼭 그래야 되냐고. 이런 반응이 일반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정말 불과 같이 고통을 지시고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과하다 싶은 정도의 말씀을 하실까요? 네, 여러분, 그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아서고 있는 그 베드로의 속마음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사탄 할 때 진짜 악한 사탄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을 수도 있어요. 이건 해석의 차이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았던 관점은 여러분, 이 베드로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를 막아서고 있는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깊은 속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예수님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베드로의 속마음을 보시면서 베드로의 그 속마음 속에서 제자들 전체가 아니면 나를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이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을 예수님이 간파하시고 나를 정말 따를 때 어떤 마음으로 나를 따라야 하느냐에 대한 제자의 도를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베드로의 이 깊은 속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는 오늘 우리의 삶에 동일한 그 이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제자의 도에 있어서. 자, 오늘 2025년 선하신 하나님 그의 나라를 소망하라는 주제가 열린 이 여름 수련회에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의 수제자로 따르고 있는 속마음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우리도 돌아보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마음으로 따라야 하는지를 한번 말씀 속에서 좀 깊이 찾아봅시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유대 사회 속에서 그는 뼛속 깊이 어려서부터 자라온 정말 그야말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의미하거든요.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의 이 메시아관을 벗어버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는 유대의 전통적인 메시아 사상의 그 한계 속에 갇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해설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막아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쉽게 말하면 어떤 메시아를 꿈꿨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꿨어요. 그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 어느 나라의 속국입니까? 로마의 속국이죠. 이 로마로부터 이 유대 사회를 빨리 독립시켜서 빨리 전쟁을 통하여서 당시만 해도 여러분 열심당이라고 무력으로 투쟁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로마로부터 적은 로마고 로마는 사탄입니다. 이것을 끊어내고 우리가 독립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중간기 시절에 마카비 형제들이 마카비 혁명으로 100년 정도 이 유대 사회에 독립을 이루어낸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는 진짜 메시아는 유대 사회로부터 이 이스라엘 사회를 구원해내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어느 왕의 그 부흥기로 다윗 왕의 부흥의 때로 이스라엘을 돌이켜내는 것. 그것이 메시아가 와서 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라고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는 지금 가지고 십자가에 어떻게 된다? 죽는다. 말이 돼야 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유대 사회의 이 해석을 왜 전쟁을 해서 이겨서 지금 승리를 쟁취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는 당시만 해도 여러분 십자가
십자가는 어떤 사람이 죽는 거예요?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죽는 그 사형들이, 율법에 의하면 사형들은 여러분 저주받은 사람이 달리는 것이 십자가예요. 근데 거기에 죽겠다고 말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유대 사회 속에서. 여러분 12절인데 12제자들이 이렇게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베드로가 막아서는 항변하다라고 말할 때 이 항변하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뉘앙스가 좀 섞여 있는가 하면요, 비난하다는 의미가 섞여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메시아라고 말한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런 의미가 섞여 있다는 거죠. 자, 말씀 시간 좀 줄이기 위해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해요. 그건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잘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성경을 읽으면서도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해석하려는가 하면,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두 번째는요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려고 해요.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 의식, 유대 사회 못지않게 우리 한국 사회도 그런 의식이 있잖아요.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의식들, 이런 걸로 우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고 해요. 마지막으로는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딱 그것으로 예수님을 막아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물론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나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부합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 틀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여러분 그것으로 해석하기에는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어떤 생각과 가치와 이성으로 다 판단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전제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 읽으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구절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 이해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성경 속에서 질문이 생기거든 성경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십시오. 성경을 읽다가 질문이 생기면 성경을 읽으면서 답을 찾아가십시오.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수없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통독하는 이 일에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면, 말씀에 든든히 서려고 애쓰지 아니하면, 지금 어제라고 할 때는 좀 그렇지만 베드로가 좀 전에 바야나 시모나 축복을 굉장히 칭찬을 받았는데 한순간 지금 사탄아 동일하게 베드로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서 약간 은혜를 받고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으면 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말씀 위에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그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유대 사회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관에 이어서 조금 연결되어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에게 이렇게 강하게 불로령을 내리셨는가? 베드로의 조금 더 깊은 속마음에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당신께서 이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더 나가서 아까 그 다윗 왕의 그 권세를, 다윗 왕의 그 영화로운 때를 회복하게 되어지면 이 12제자들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사실 있어요? 한 자리를 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10절 말씀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 여러분 이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메시지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수련회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실제로 올라가는, 이제 십자가를 지어서 올라가는 길 중에 야고보 요한이 그렇게 요청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12제자들과 예수님의 마음은 완전 딴판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는 올라가는데 12제자들은 이제 뭔가 그래도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부활 이후에는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때는 우리가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서 또 한 가지 교훈을 좀 찾게 됩니다.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결정적인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된다. 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특별히 잘 믿고 잘 따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의 목적이 예수님 그분 자체가 아니라 나의 어떤 이름, 나의 어떤 영광, 나의 어떤 목적, 여러분 이런 것이 자신의 어떤 욕심, 이기적인 욕망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올라온다는 사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것이 만족되어지지 않으면 떠나버리죠. 자,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었던 이런 깊은 속마음을 정확하게 보셨던 예수님은 베드로와 12제자들에게 신앙수련회가 마쳐가면서 이 불호령 이후에 진짜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24절 말씀을 이 순간에 이제 하시는 거죠. 이 순간에. 자, 읽어봅시다. 24절 다시요. 누구든지 자, 좀 잠깐 깨시고 다시 한번 24절 시작.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2박 3일간의 이 신앙수련회, 가이사랴 빌립보의 신앙수련회에 가장 마지막으로 핵심으로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구절이 오늘 이 24절 구절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구절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무슨 질문이 생깁니까? 이 구절 읽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 때 어떤 질문이 생깁니까? 예찬이 어떤 질문이 생깁니까? 회장님 목소리가 안 나온다. 십자가가 뭘까요? 12제자들한테 너희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러 갈 때 진짜 너희들도 나처럼 똑같이 십자가를 져라 죽자 같이. 그럼 12제자들에게 말한 이 십자가는 뭘 말할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하면 500원.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물론 이 십자가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수없이 많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12 제자들에게 지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한 이 십자가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만드십니까? 교회를 만드십니다. 교회가 그들의 십자가예요. 교회가 그들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모인 교회의 공동체를 잘 목양해 내라고 말씀하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예수님은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간 그 베드로를 불러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십자가를 지라. 그런데 여러분, 자 이제 성경을 좀 곳곳을 좀 찾으면서 이제 말씀을 좀 이해를 합시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을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수없이 많은 사람이 따랐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들 속에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그들에게는 분명하게 잘못되어졌던 거죠. 그럼 이것을 성경에서 오늘 찾고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자, 요한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흐름을 좀 잘 이해하십시오. 요한복음 6장 1절입니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해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쭉 보면, 자 이게 요한복음 6장은 언제 있었던 일인가 하면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기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거기에 그 유명한 땡땡땡땡 사건, 무슨 사건이 뭡니까? 6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오병이가 나오죠.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오병이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야 된다. 드디어 이제, 자 그래서 여러분 14, 15절입니다. 14절, 15절. 자 읽어봅시다. 14, 15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사람들이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세우고 가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 의도적으로 몸을 빼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26절로 가보세요. 다음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서,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삽시간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퍼졌을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몰려왔을 수 있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다시 몰려온 사람들에게 너들 지금 나한테 온 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어제 그 오병이어에 떡 먹은 거, 배부른 거, 그것 때문에 온 건 아닙니다. 나를 따르고 찾고 있는 목적이 뭐냐를 지적하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그 욕구 충족이 충족되어졌기 때문에 나를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나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그 목적을 가지고 따르려는 것이나 다릅니까 여러분? 비슷하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병이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은 풀어주십니다. 35절입니다. 35절 읽읍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뭐다? 생명의 떡이다. 어제 너희들이 내게서 받아서 먹었던 그 떡은 떡을 먹었지만 나를 먹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52절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6절에 보면. 자 그리고 52절입니다. 자 52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얻게 하겠느냐? 진짜로 예수님이 진짜 자기 살을 떼져 죽을 줄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수없이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66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 속에 자신의 배고픔의 문제와 병을 고치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이런 현실적인 어떤 그 필요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또한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하여서 유대사회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그 부흥기를 맞이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따랐는데 그 따름이 충족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떠나버리는 거죠. 예수님.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모두 도전받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 속에 예수님은 12제자에게 이렇게 물어요. 67절이에요. 67절. 자신을 지금 따르고 있는 12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12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67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이 뭐예요? 너희도 나를 떠날래.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진짜 나를 따르려는 너희들의 목적이 무엇이냐? 왜 나를 따르고 있는지 그걸 묻고 있는 거죠.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 그럼 실제로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떠나잖아요. 이 일 이후에 머지않아서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서 하셨던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이제 교회를 만드시면서 그 교회를 부탁한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 가운데 잠시 가지고 마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만날 때에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놓고 보니까 지금 벌써 이 나이고, 저나 지금 최순영 팀장이나 고노만 집사님이나 이성우 선생님이나 지금 우리 세대가 이제는 실제로 남일교회라는 교회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이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또 조금 돌아서고 나면 다음은 여러분 누구 차례예요? 여러분들 차례.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유형으로 보여지고 세워져 있는 교회라는 십자가를 우리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이 지지 않으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수많은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십자가의 이 메시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도를 깨달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교회라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땅에 이 땅의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교회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저도 제 위에 사랑하는 저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신풍교회라는 교회를 평생을 섬기는지를 저는 두 눈으로 똑똑 보아서 알고 있어요. 그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여러분들은 때에 되었을 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십자가를 맡기실 때가 온다. 그것이 꼭 남일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남일교회이면 더 좋고요. 그럴 때가 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왜 미친 듯이 여러분들과 이렇게 지낼까요? 내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동일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그 어린 시절에 보았던 날 때의 그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 그것이 있다는 거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 십자가가 있을 때 그 십자가를 지고 달아나는 거죠. 혹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은 한 영혼을 잘 품는 것,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가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있는 믿지 않은 가족일 수도 있어요. 십자가. 어떤 사람은 이 직장의 선교가 그분의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문화적인 선교가 그 사람의 십자가일 수도 있고, 십자가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지만 십자가를 뒤집어 놓으면 거기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광이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이죠. 십자가를 뒤집으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뒤집으면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있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를 잠시 나를 위해서 져주지 않겠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을 때가 올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왜? 야긴과 보아스라는 공동체, 마리아테스라는 공동체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여러분의 십자가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데서 짠 하고 내가 십자가 져야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작은 십자가를 질 때 나중에 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임원으로, 자명단으로, 리더로, 무엇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를 좀 져주지 않겠니라고 콜링이 있을 때 그 작은 십자가를 질 때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무엇을 맡기신다고요? 더 큰 일을 맡깁니다. 자, 말씀을 마칩시다. 수련을 마치고 이제 내려갑니다. 2학기 또 8월부터 2학기 또 함께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각자의 자리 속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를 뒤집으면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뒤집으면 그것이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이 영광과 이 고난, 영광스러운 고난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학자분들이 잠잠히 짧게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지금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앞으로 주님, 제가 주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 기도를 조용히 조금 작게 소리 내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우리 식구들, 이 십자가를 우리 하나님 나라를 그 속에서 부러진 십자가를 인식한다. 그것이 기쁨임을, 그것이 기쁨임을 고백하는 일을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슴 속에 그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런 자녀들의 십자가를 주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제자도의 엑기스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에도 이들에게 주어진 작은 십자가 지금 잘 지고, 또 하나님 이들에게 어쩌면 남일교회에 더 크게 보면 한국교회를 짊어지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 이들이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12제자들이 지금은 이렇게 헛발질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 승천한 시간 이후에 초대교회를 넉넉하게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시오니 이들을 붙잡으시고 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